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348면입니다. 20장 여호수아 20장 1절로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사 나눌 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 피곤한 몸인지요. 일주일 동안 수고하시면 다 피곤해요.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피곤함을 이기시고 또 그냥 조금 더 들어놓고 싶고 이런 마음을 이기시고 여러분 올라오신 여러분은 능력자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이 있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이긴 게 대단한 거거든요.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눈꺼풀이. 이건 장사도 못 이겨요. 그냥 천하장사도에 자기 눈꺼풀은 못 올립니다. 이거요. 그냥 막 내려오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또 내려보고요. 이렇게 해도 또 내려보고요. 그게 제일 무겁대요. 그래서 빠지면 어디부터 가라앉을까요? 눈꺼풀. 하여튼 이 시간도 이제는 한 가지만 이기면 돼요. 눈꺼풀. 눈꺼풀만 이기십시오. 정 안 되면 이렇게 잡고 계시면 돼요. 못 내려오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 옆에 분한테 도움을 청해요. 내 것 좀 잡고 있어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요, 사실 이 설교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상당히 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이기시고 또 워낙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시지만 말고 눈만 뜨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제가 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 졸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무시지만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서서 주무세요 그랬어요. 서서 주무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보거든요. 그래서 또 마귀는 다른 데에 또 신경을 쓰도록 만들거든요. 막 주보를 본다든지 핸드폰 보게 만든다든지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마귀의 생각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핸드폰이 막 보고 싶어 궁금해. 물론 이제 영상 놓고 계신 분들도 보겠지만 그거 말고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도 이기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을 보이는 삶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반복이 능력입니다. 따라갑시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아시레이십니다. 아시레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지난 주간을 통해서 여호수아 18장, 19장 부분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전쟁을 치러서 차지했습니다. 13장에는 30일 왕국을 점령했다고, 점령한 나라를 31개국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4장부터는 15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데 첫 번째 분배자가 유다 지파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장, 16장,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17장, 18장, 19장 부분은 7지파, 나머지 7지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왜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차지하라 그랬는데 왜 그러고 있어? 빨리 가. 이 머뭇거리고 있고 적극적인 신앙을 보이지 않는 이 7지파에게 그러면 야, 너희들 3명씩 모아 21명, 그리고 당장에 가서 빨리 그려와, 너희들 차지할 땅.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18장 19장까지는요 지금 7지파의 땅을 분배를 마쳤습니다. 자, 특별히 지난장 19장 부분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특별히 시므온 지파랑 또 여호수아의 기업을 받은 사건입니다. 지금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요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땅을 분배받으려면 누가 갖지 않은 빈 공터를 분배받는 것이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에 비해서 시므온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분배받은 장소 중에서 일부를 다시 또 그곳에 지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곳에서 너희들 살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축복인 것 같지만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나무집에 가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남성분들 처갓집 사는 것도 우리가 겉벌이 3알만 있으면 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꾸로 와. 이게 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남의 땅에 가서요, 여러분 자기 땅 없이 남의 땅에 가서 찾자 거기에서 살고 있으면요, 솔직히 말하면요 눈총도, 야 니네들 말이야, 너 왜 니네 땅 안 찾아? 우리 땅 줘가지고 말이야, 우리 땅은 우리 땅 찾지, 니네 땅 왜 여기 와서, 이런 관계가 보이지 않게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살면서 늘 이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어떤 이런 관계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몬 지파는 살인죄를 보면서요, 시몬 지파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주도적 역할을 했던,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사실은 자기 지파도 거의 절반 이상입니까? 약 3분의 2, 약 5분의 3 정도가 죽을 정도로 그 많은 숫자가 죽었던 사건이 우상을 섬기게 한 사건이었어요. 이런 사건의 주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고 남의 땅에 얹혀 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얘네들은 문제아야. 그러니까 좀 감시 좀 받아야 돼. 제 생각입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그 땅을 기꺼이 내어준 유다 지파의 배려입니다. 만약에 주라 그러냐, 안 됩니다. 왜 저 빈 땅 놔두고, 어떻게 보면 단지파가 나중에 보면은 맨 북쪽에 빈 땅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아니 여호수아요, 아니 왜 그랬어? 우리 못 줍니다. 그 빈 땅 많은데 왜 하필이면 여기 우리 땅을 주라 그럽니까? 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 다음에 조합했다 헬라게 가지고 노조위원들을 동원해서 빨간띠 띠고 물러가라 여호수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왜 남은 땅을 차지하나, 우리 땅을 뭐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는요 그거 안 하고요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의 배려입니다.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 자기 몸을 내어주신, 자기 헌신의 삶을 살으셨던 이 여호수아, 이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여호수아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마지막 분배받습니다. 실제는 단입니다만은 단보다 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지도자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원어에 보면 그 땅은 황무지, 황폐한 땅이라고 표현해요.
사실 얼마든지 가장 수고를 많이 했고 생명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주역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요, 그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가장 좋은 땅 좋아해져요. 정말입니다. 가장 좋은 땅, 정말 많은 땅, 어떻게 보면 그냥 바다 뷰가 쫙 있는 서쪽을 줄까요? 동쪽을 줄까요? 사해 쪽을 줄까요? 서해 쪽을 줄까요? 사해 쪽보다는 서해 쪽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딱 전망 좋은데, 그럼 우리가 좀 캠핑도 하고 거기도 놀러 가고 그럴 텐데 그런데 줘야 되는데요, 사실은요 다 좋은 땅 다 나눠주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쓸모없는 땅, 그 땅을 자기에게 줘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배려, 또 하나는 겸손의 삶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될 것이 이 두 부분. 19장에는 시몬 지파스처럼 살면 안 된다. 시몬 지파스처럼 살면 추후에 받는 축복의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다도요, 눈치밥 먹고 사는 신세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시몬처럼 살면 늘 눈치밥 먹고 사는 신세. 또 하나 교훈은 여호수아처럼 겸손의 배려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주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손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라 그러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흔들어 넘치어서 두들겨서 밟아가지고 그냥 준대잖아. 안겨준대잖아. 꽉 채워서. 나는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어. 그러면 안 준다는 소리네. 이런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저 아멘 크게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는 자가 지갑을 여는 자에게, 그릇을 여는 자에게 부어주지요, 결코 닫고 있으면 절대 안 들어가요. 자꾸 여세요. 주를 위해서 여십시오. 자기를 위해서는 막 많은 것들 하고 주를 위해서는 너무 인색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주를 위해서. 또 남한테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막 청년들도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그 다음에 어른들도 맛있는 거 사주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럴 때 하면 좀 해라니까. 저 살라다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20장입니다. 자, 20장 들어왔어요. 오늘 20장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이고,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장이 여호수아거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실천하는 게 여호수아다. 그리고 실천해서 받는 것이 여호수아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지금 1절 말씀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자,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지금 20장에는요, 전장이 1절부터 9절까지 짧은 장이에요. 오늘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장의 주제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예요. 도피성, 도망하여, 피하고, 숨는 성이에요. 이게 도피성이거든요. 지금 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이게 중요해요,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그 다음에 보복자를 피할 곳을 정하여 거기에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어느 때 준 거예요? 여호수아 때 준 게 아니고요, 모세 지도자 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에게 준 그때 약속하고 명령한 말씀을 지금 누구를 향해서 실행하라는 겁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미크라트라는 단어를 써요. 원어에 보면 미크라트. 따라합시다. 미크라트. 눈 뜨고요. 눈 감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거 얘기하라고요. 성냥깍 줄까? 이렇게 눌러가지고 딱 세우는 거. 자, 이제
권사님 하면 크게 하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게 조금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자, 미끄라트라 그러는데요. 지금 미끄라트, 이 미끄라트는 도피처. 따라서 도피처, 피난처, 보호소, 수용소.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칼라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할 도피처를 만들고 피난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호소를 만들고 수용소를 지금 만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망하여 피하는 장소다, 이런 말씀.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이 지금 이때 준 게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보통 이 도피성의 근원의 말씀을 찾으면 대부분 가장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은 민수기 35장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출애굽기 21장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미 출애굽 당시에 그때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보세요. 사실은 민수기 35장에는 전장에 이것에 꽉 차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21장이면요 19장 시내산, 그 다음에 20장 10계명, 21장 그 다음에 보충 설명으로 나오는데요, 21장에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짚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 사람이 피할 곳, 피할 장소에 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을 만들어 둬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모세 때. 어느 때요? 10계명 당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민수기 35장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민수기 3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자, 지금 레위인의 기업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35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인의 기업을 얘기하는 도중에 6절부터 보면은,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자, 6성읍과 42성읍이에요. 그럼 몇 개예요? 야, 더하기 빠르시네. 산수를 잘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산수. 지금 48성읍을 만들어. 나중에 이제 20장 여러분 쭉 말씀 이후에 21장 부분에 보면은 전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48성읍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도피성을 만드는데,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이미 모세 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지금 그때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하도록 도피성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만들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살인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죽지 않게 하기 했는데 반드시 그 중에 뭐가 있어요? 판결을 받기 전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 보복자가 판결을 받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무조건 도망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도망가서 들어간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합당하게 도망왔는가, 이 사람이 합당하게 이곳에 피하고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판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구치소. 교도소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구치소하고 교도소가 있어요. 구속영장 기각은 어디예요? 구치소. 여기 분 다 갈 일도 없어. 한 번도 보니까. 절대. 가면 이제 지읒교회 뭐 이렇게 이름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또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자, 몇 개 만들으라고요? 도피성을 6개 만들어. 잠깐 여기 보시면 한번 저 지도 보실래요? 지도 보시면 동그라미 그은 부분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14절 시작.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자, 지금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게데스, 세겜, 그다음에 헤브론, 가나안 땅에 이쪽에 3개 두고, 그다음에 지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쪽에 전체 6개를 두는데 가나안 땅에 3개, 게데스라는 곳에 세겜 지역 아시우지죠? 세겜 말씀드렸어요. 세겜, 그 다음에 헤브론도 아시죠? 많이 들어서 헤브론 지역에 1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면 요단 동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단 동편은 암몬, 모압, 바산 골란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길라, 또 하나는 베셀 지역에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에서 6개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15절이에요. 기억하고 계세요? 15절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우리가 기억하게 됐어야 하나님이 지금 도피성을 만드는데 해당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죽을 사람을 살도록 기회를 주는 거고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사람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 가나안이든 그 다음에 타국인이든 거류민이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주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종이든 객이든 타국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지 그곳으로 피할 수 있는 장소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그냥 뭐 종이라든지 뭐 이방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좀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피할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의미가 나중에 있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게 이게 목적이라는 사실. 자, 5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장으로 들어갑니다. 본장 4절 읽겠습니다. 본장 4절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부지 중에 지금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요 그 성에, 도피성에 가가지고 거기에 장로들이 있거든요. 제사장, 꼭 거주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거하거든요. 그 중에 있는 이 장로에게 가서 조용히 귓속말 하는 거면 막 떠들어가요. 나는 막 이러면 또 안 되고 가가지고 조용히 말하는, 내가 사실은 2차, 2차, 저차 기차 막 해가지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좀 왔습니다. 사실 죽이려고 그런 게 실수해서 그런 건데요. 좀 어떻게 좀,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결국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일단 들여놓고 그분이 완전히 살 수 있도록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주하게 하고. 5절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예. 지금 들어와서 얘기해서 따져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실수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어디서 제명하고 있는가? 다시 민수기 35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자, 이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놓으셨거든요. 민수기 35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면은 아기가 일시 중 아기가 없이 실수로 하는 거예요. 실수로. 자, 22절 35장 22절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SNS에 올라오는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외국 지하철에서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지하철에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오는데 밀어버려요. 그러면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이게.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진 않게 여기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보험 들지 마요. 보험 잔뜩 들게 하고 여보 등산 갑시다. 가가지고 저기 구경해. 그러니까 조금만 뒤로 가 그러다가 후 불면 큰일 나지 이게. 절대 그러지는 말고 이건요 보험 받아도 그분은 평생 아마 지옥 가서 아마 고통 다 받을 거야. 그런 분. 아마 그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망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그렇게 우연히 밀치거나 또 예를 들어서 돌불에 걸려 넘어지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의도 났는데 그게 그냥 의도치 않게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그게 죽었어요. 이것을 부지중 살인이라고 해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위해서 시작.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기 새가 한 마리 있어. 아니면 닭이 그냥 아니면 저 멧돼지가 늘 이게 그냥 우리 농자만 심어놓으면 와가지고 그냥 다 뒤집고 그냥 그래.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돌로 들고 그냥 더 싹 던졌는데 이게 멧돼지가 많고 쫙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악 하는 소리가 보니까 그 뒤에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뭘 던졌는데 가령 나중에 보물에 나오면 도끼질 하려고 해요. 도끼 나무에 대고 했는데 도끼가 쏙 빠져가지고 뒤에 저기 있는 사람한테 딱 맞아 죽었어. 이게 의도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자, 이런 살인의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예. 그 다음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예.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의도적인 것 아닌 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자, 16절 35장 16절이에요. 민수기 35장 16절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죽이려고 철 연장, 망치 막 이런 거 막 야구 쇠 야구 방망이 막 이런 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차 이렇게 보통 자동차 가다 보면 막 성질 난다고 트렁크에서 막 이렇게 막 망치 들고 나오고 막 도끼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있는 거 다 버리세요. 오늘 가다가 저기 고물상에다 팔아. 저기 우리 앞에 저기 다 가져와 팔아줄게. 내가 도로로 다 줄게. 여기는 그냥 너무 웃음의 소리입니다. 또 이 방송 보시는 분 우리 정금교회는 절대 그런 분 없습니다. 네. 자, 17절 그 다음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네, 참 돌 가지고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창세기에 누굽니까? 가인. 동생을 갖다가 그냥 돌로 무자비하게 쳐. 그 다음에 18절 그 다음에 또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자, 것이니라. 천연장으로 해도 죽고 그렇게 의도적인 거요.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의도고 그다음에 나무, 각기목이나 뭐 이런 것들, 막 방망이 이런 것들 그러면 안 되고. 자,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자, 지금 아까 그거 얘기한 거예요. 우연히 모르고 던졌는데 맞은 건데요. 이것은 의도적이에요. 딱 숨어 있다가요. 딱 있는데 일부러 맞히는 거예요. 막 일부러 밀어요. 이건 고의적 살인이래요. 고의적 살인. 예. 자, 21절. 그다음에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예. 이게 고의적 살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과실, 우리가 보통 과실치사라 그러죠. 과실치사, 과실치상, 그다음에 뭐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안경 낀 사람하고는 싸움하면 안 되고요. 안경 낀 사람한테 들으면 이게 가중처벌돼요. 그다음에 그냥 맨주 먹은 거라면 또 뭐 하나 집었다, 그냥 안 때려서 잡고 있으면 또 가중처벌이에요. 뭐 커져요. 형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이거 절대 그냥 참으세요. 가능한 한. 막 있어도. 옆에 있으면 무조건 누가 들으면 그럴 일을 깨는 카메라 들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철로 죽인 자, 돌로 죽인다, 나무 연장 밀쳐 죽이고 그다음에 던져 죽이고 손으로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인데 이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이분들은 보호 못 받아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9장 5절 말씀에 이미 이 피값에 대해서 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성경 창세기 9장 5절 말씀.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짐승. 그러니까 생명의 중요성. 짐승이면 짐승을 죽이고 사람이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6절에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그랬냐라는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러분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살에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값이 없으신가 봐 다들. 자, 출애굽기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 다음에 1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보세요. 만약에 고의로 죽인 자는요 제단에 숨어도 끌어내서 죽이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십니다. 보호할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한없이 보호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뭐 대충 하나님은 대충이 없습니다. 세상 말로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우리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그냥 어렴풋이 미지근하게 그냥 이렇게 해도 대충 넘어가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값을 물으신다. 그래서 분명하게 잘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또 하나 볼까요? 민수기 35장 31절. 자, 중요한 말씀. 민수기 35장 31절.
35장 31절입니다.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탁금 받고 풀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과실치사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운전자들이라든지 보통 이건 과실치사로 나와요. 그러면 한 7개월의 집행유예 1년 6개월 정도 아마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700 정도 벌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가 그 당시에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나올 거예요. 과실치사는 형량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을 수도 있어요. 그 억울한 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도피성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단순히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의 3개, 요단 동편의 3개를 두시게 하시는가? 이유는 부지 중에 혹시 실수로 해서 살인죄를 지으면 살인은 성경의 법칙대로 보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 실수로 죽은 자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 말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 그러면 이 도피성으로 가서 자기의 사건을 얘기하면 그 도피성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도피성에 거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뭐 실수했으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냥 뭐 괜찮겠네. 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도피성은 어떻게 보면 감옥입니다. 생명은 보존받지만 죽은 값에 대한 값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요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의 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보세요. 아니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아무리 자기가 장로 제사장이나 그래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잘못해서 그래 확증을 딱 찍고 꽝 찍었어요. 그래 나는 이것도 찍었어. 도장을 찍어가지고 가가지고 나가가지고 난 나가요. 이 사람은 죽여도 아무 무관합니다. 이 사람 죽여도 괜찮아요. 이 말은 무슨 말? 반드시 살려면 그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요. 제사장하고 맨날 내가 볼 때는 제사장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세개하고 설교 듣고 이렇게 살아야 돼. 도피성에서.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 있나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각 제사장이 다 있는데 그 제사장이 돌아가시면 그때 해방이에요. 그때 나갔는데 죽이지 못해요. 만약에 죽이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는데 나가서 죽여요? 이 사람은 안 죽습니다. 죽인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 아닌 자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갇혀 사는 거예요. 이게요. 감옥 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값에 대한 값을 그걸로 말미암아 속죄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래 이렇게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 가운데 묶여 사는 인생이 누가 죽으면 해방된다? 제사장. 도피성에 거주하고 있는 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일날 이 뜻이 다 있어요. 수요일날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아멘 하시고 또 찬송하시고 예배드리면 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때 제정한 거 여호수아 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다시 6곳에 세웁니다. 이곳은 도핌입니다. 하나님 도망하여 피하는 장소, 부재중에 고의적이 아니고 실수로 혹시 살인했을 때 피하고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살 수 있는 터전을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의 장소를 이미 허락한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신 은혜의 값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세상에 마귀가 오는 생각과 모든 악의 것들을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